할렐루야!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으로 내 안을 깨끗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핸드폰 가로보기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림은 깨끗하게 설거지해서 찬장에 예쁘게 담아놓은 그릇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음식을 담을까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빈 그릇을 보고 군침이 돌다니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깨끗한 그릇은 우리의 식욕을 자극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깨끗하고 고귀한 품성만큼 인간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도 없다고 합니다. 잘 씻어놓은 깨끗한 그릇처럼 우리의 품성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림은 온갖 색깔의 아름다운 그릇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각각의 그릇들이 아름다운 모양으로 스스로의 존재를 뽐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많은 그릇과도 같지 않습니까? 이 그릇 이야기할 때에 금수저, 은수저가 떠오릅니다. 금수저, 은수저는 자기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타고난 것입니다. 타고난 복이고 타고난 팔자이지만 사도 바울은 타고난 환경으로 말미암아 귀천을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쓰는가? 누가 씁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가에 따라서 귀할 수도 있고 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림은 설거지하는 장면입니다. 요즘 맞벌이가 일상화되어서 가사노동은 남자의 몫이기도 하죠. 남편이 어린 딸과 함께 설거지하는 모습을 시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깨끗한 그릇은 하나님이 쓴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는가? 그로 말미암아 나의 쓰임새가, 나의 삶이, 나의 존재의 가치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판단합니다. 내가 나를 씻고서 나는 깨끗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죠. 쓰시는 분 하나님이 깨끗하게 여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히 깨끗하다 하면 쓰시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나를 씻었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도 더러움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좀 참혹하죠. 성령의 은사는 이전에 보이지 아니하던 나의 허물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은사인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우리 영에 들어오면 그전에는 당연히 보이던 것이 이것이 나의 허물이구나, 나의 허물로, 나의 티끌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끗해질 수가 있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는 밝은 빛으로 나의 허물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허물에 밝아지셔서 더욱더 깨끗해지셔서 하나님의 쓰임에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림의 제목은 깨끗한 채 하는 그릇으로 성전 앞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성경 곳곳에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상당히 거친 말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성전을 그들의 삶의 뿌리 틀로 삼아서 상당한 삶의 힘과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행사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실력 있는 자들에게, 힘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왜 책망하셨습니까? 너희들은 겉은 깨끗하다. 바리새인들은 깨끗했습니다. 어떻게 깨끗합니까? 지켜야 할 율법의 형식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나 너희의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너희는 너희의 안을 들여다보는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속이 보이는데 겉에 치중하는 자들은
자기 스스로를 보지 못합니다. 왜? 내면을 보는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먼저 너희의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 하면 겉도 깨끗해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속이 더러우면 겉을 아무리 깨끗하게 한들 속에서의 그 썩은 악취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탐욕과 방탕이라고 했습니다. 탐욕은 물질이죠. 그리고 방탕은 인간의 욕망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걱정과 근심, 두려움 혹은 욕심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역시 흙으로 만들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꽃과 나비의 이쁘고 고운 것을 이쁘고 고운 것으로 좋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탐닉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기뻐하고 어디까지 이뻐하고 즐거워할 것인가, 이것은 심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인격의 문제이기도 하고 넘어서는 영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서 잡초처럼 자라는, 잡초는 내비둬도 계속 자라는 것이죠. 잡초처럼 자라는 물질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욕심을, 그리고 밧세바를 보고 이뻐하는 다윗의 실수가 항상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한 탐닉이 마음속에서 고개를 드는 순간 항상 우리 스스로를 살피고 제어하는 마음의 고삐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음 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어느새 이 육의 것들은 우리의 영을 온통 뒤덮여서 우리의 영혼을 삼켜버리고 마합니다. 육은 교활하여서 세상이 다 그러는 거야 하고 당연한 것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시킵니다. 그 악한 설득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권면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힘차게 자라나는 이 탐욕과 근심과 방탕을 제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상식을, 우리의 판단을, 우리 양심의 가책을 찌르면서 깨끗하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달게 여기고 때로는 두려워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인간은 악에 방종해지기 쉽습니다. 이 그림은 성경책에 두 손을 놓고 기도하는 아주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 아닙니까? 이 손은 살아가는 도구를 잡는 손입니다. 살아가는 손을 성경책 위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하루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면 보암직하고 드름직한 세상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이 어느 순간 말씀에 제어를 받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깨달음과 찔림이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깨끗하여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말씀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의 마음이 둔하여진다. 방탕함과 술 취함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한 나름대로 건강한 탐닉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너무 심하게 되면 어느 순간 그것이 우리 영혼을 집어삼킬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즐기긴 즐기되 세상에 탐닉하여 취하지 마시기를 권면합니다. 생활을 걱정하긴 걱정하되 그 생활의 염려가 기도로 승화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은 둔하여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우리를 항상 깨끗이 씻어내고 털어내고 비워내는 영적 믿음의 작업인 것입니다. 그림 속에는 두 손이 있습니다. 왼쪽은 꺼멍으로 새카맣게 더러워진 손이고 오른손은 깨끗한 손입니다. 하나님은 너의 손을 깨끗이 하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손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는 그 수고의 기쁨을, 수고의 땀방울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빛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져 가서 점점 어두워지게 되면 우리는
더러워져도 그 더러움을 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다들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것이 세상이야 라고 그 더러움을 합리화하기조차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빛된 하나님이 우리를 비춰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눈이 빛으로 밝아져서 우리 속에 허물이 보이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 중 하나가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 속에 있는 악이 보이고 우리 손에 붙어 있는 악이 보이고 내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악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씻어서 깨끗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씻어야 하는 것이죠. 깨끗한 손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사무엘하 22장 말씀에는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서 내게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서 내게 갚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림은 어린아이의 예쁜 손에 이쁘게 담긴 빵이 혹은 과자가 있지 않습니까? 손에 가득한 축복, 이러한 축복이 우리의 일생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서 내 손의 깨끗함은 내 공의와 연관이 있습니다. 나 혼자 깨끗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해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나 교회의 이름을 세상에 더럽히지 않는 것이 깨끗한 것입니다. 그것은 공의입니다. 믿음은 좋은데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것, 그거는 공의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신앙이 깨끗하여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 아름다운 공의의 손에, 공의의 깨끗함에 하나님은 아름다운 상으로 갚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과 공의의 축복이, 은혜가 우리의 일평생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